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성전 봉헌 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불과 영광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은혜롭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와 대조적으로 이제 병행 구절인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이런 응답 대신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두 본문이 다른가라고 생각해 보면 각 그 본문이 기록한 어떤 강조점이 달랐던 거예요. 열왕기 기자는 왕으로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베푼 축복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 역대기는 제단 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응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의 그 내용들은 그 왕의 통치와 그런 것들을 강조했다면, 역대기는 포로기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그 병행 구절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봉헌을 위한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모두 태웠습니다. 태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죠. 그 모든 것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태우는 것을 넘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하심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행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일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전으로 능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이 가득했는데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 모세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상황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또 아름답고 화려할지라도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 앞에서는 어떠한 존재도 온전히 설 수 없다. 성전이 크고 화려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이 더 크다는 거죠. 성전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들도 어떠한 존재도 온전히 설 수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마땅히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죠.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우리의 찬양의 이유, 찬양의 목적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에 근거한 찬양이다. 나의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처한 그 모든 것에 관계없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잘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그런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 그 자체로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제물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였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낙성식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져도 엄청난 양이죠.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면 대충 가치를 환산해도 300억, 한 400억, 한 500억쯤 되는 그러한 엄청난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들의 자발적인 헌신이지만 그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솔로몬과 함께한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엄청나게 부강하게 부를 주셨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단순한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백성들의 자발적인 감사와 헌신이 이 제물의 양으로 드러났던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의 양과 상관없이 역사하시지만 그들은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것을 드렸던 것이고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시고 서고 레위 사람도 악기를 가지고 섰는데 이 악기는 다윗 시대에 만들었던 그 악기들을 연주하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부터 이어졌던 그 예배의 그 전통이 그대로 솔로몬의 시대에도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그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놋제단이 이렇게 많은 제물을 다 태울 수 없기 때문에 앞들을 구별하여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제물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제단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것은 백성들의 감격과 헌신이 넘쳐 흘렀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요 22,000마리를 드리고 양을 12마리를 잡아라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렸다라는 것, 아름다운 예배의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물의 양이 많고 그럼 우리도 모든 것을 다 가져와서 하나님께 내 제물을 다 드려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이런 헌신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양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심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이고요. 8절에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성전 봉헌식을 7일 동안 지켰던 것인데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다. 7월 7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또 8일부터 7일 동안 15일, 그래서 그 모든 기간을 성전 봉헌식 낙성식과 장막절로 이어서 지키면서 거룩한 성회로 지켰던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의 경계가, 이스라엘이 최대의 이 경계거든요. 지금 이 말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경계와 일치하면서 솔로몬이 누렸던 그 약속의 성취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성전 봉헌식을 하고 백성들은 8일째 되는 날에 성회를 열었고 이어서 7일간 장막절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10절에 보면 일곱째 달 제23일에 이 초막절이 끝난 후 다음 날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처소로 다 보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다라는 것, 많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난 이후에 이들의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길에 여러 가지 짜증나고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순간이 지나고 나서는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응답, 솔로몬의 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11절을 잘 보면요, 솔로몬이 뭔가 다 한 것 같아요.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이루었잖아요. 하나님의 전뿐만 아니라
왕궁 건축까지 마쳤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만큼 잘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형통이라는 단어,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 가능한 표현입니다. 인간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절의 말씀 이 자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셨고 모든 부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형통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나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의 장소로 택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할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겪게 될 재앙들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재앙들은 가뭄, 메뚜기 떼, 전염병 등으로 신명기 28장이 기록하는 그 축복과 저주의 그 불순종에 관한 결과로 예언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14절의 말씀이 역대하 전체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이자 성전 언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혹 너희가 가뭄이 들고 전염병이 있고 메뚜기 떼를 통하여서 너희의 불순종의 결과로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는 내 백성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낮추고 기도하여 나를 찾으면 내가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너희가 그냥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다 회복시켜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성전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그러한 은혜의 장소가 될 것이다. 그 건물 자체에 나와서 무조건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 나올 때 나는 응답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 성전은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들을 향해서 그 인간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매개체가 되어서 그곳에서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매이는 분이 아니지만 죄인인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기꺼이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은혜의 장소로 성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들을 내가 택한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다윗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데요.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명령한 모든 것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여기서 다윗이 행한 것은요, 완벽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이 100% 완벽하게 순종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큰 죄를 짓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완벽한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죄를 짓더라도 돌아서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그 중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100%다 지킬 수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율례와 법규를 지킨다는 것은 비록 떠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와 또 그러한 참회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순종하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솔로몬이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19절에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20절의 내용이죠. 이 내용은 솔로몬의 미래를 예견하는 듯하여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분열이 되고 그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고 성전마저 버리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조롱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은 그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하고 아름답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건물에 불과하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장소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면, 비록 성전이 높고 웅장할지라도 파괴된 후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런 아름다운 성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놀라게 될 것이다. 거기에 어떻게 대답하냐? 22절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을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파괴된 성전을 본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을 때 그 대답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그 성전이 파괴되고 그 멸망한 그 이유는 다른 민족이 그들을 침략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치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방 나라가 힘이 부강하여서 그들을 친 게 아니라 그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7장은 화려한 성전 봉헌식,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가 너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헌금을 했기 때문에, 봉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그 현장, 예배의 순간 드려지는 이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 안에서 정말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혹시 살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의 삶 또한 예배가 되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모습은요, 완벽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회개하고
순종하고자 했던 그러한 몸부림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부림치고 열심을 다해도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인지 아니면 죄악으로 더럽혀진 곳은 없는지 깊이 있게 우리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 우리의 모습은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 그리고 봉헌식 그리고 절기를 지키며 그 웅장함과 화려함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진심을 담은 헌신과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완벽한 순종은 할 수 없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따라 살려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떠날 수 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다시 돌이켜 악한 길에서 돌이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그 얼굴을 향해 구하고 진심을 담아 기도함을 통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통해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진실된 마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